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죄가 많고 패역한 세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우리가 섬기고 내가 교회로서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나라든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는 빌 게이츠의 말대로 속도는 이미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방향이 없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트랙을 거꾸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에게 속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선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게 되면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역풍이 불기도 하겠지만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믿음의 돛을 달고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기록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결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어떤 일들을 해낸 것도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감추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와서 소매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건값이나 혹은 음식의 재료값이나 대부분 책정된 가격을 보면 원가의 25%를 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은 25%에서 30% 이상 넘지 않아야 판매를 하는 사람은 남는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10불에 사와서 10불에 판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지금 팔고 있는 가격보다는 싸게 구입을 해야만 이익이 남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죠. 원가를 계산하고 음식이나 그 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오픈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상황이나 환경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익이 창출되거나 혹은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러한 악한 습성과 죄가 있음을 모두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뜻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지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산받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판은 영에 대한 심판입니다. 육신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상급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는 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로마서 2장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행하면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당을 짓거나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내가 모르게 지었던 또 언젠가 그 시간에게 설계가 될 것이고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를 심판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노후 대책입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시간,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아기 때에는 아기를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부모의 손길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사실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우리가 받는 때로는 친구나 부모님,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에게 받는 도움이 큰 도움이 되기보다 살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질병의 문제, 또 어떤 재난의 문제, 그 상황 속에서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울 수가 없는, 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저를 도와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무너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AI를 자랑할지 모르고 우주를 관광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시간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